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업 분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 전반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후반부 정복한 땅을 나누는 것, 즉 분배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기업 분배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를 해서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 그 위치에 있는 땅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에 있는 정한 땅 그 안에서 각 지파별로 큰 집안은 큰 땅, 적은 집안은 적은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어느 땅을 차지하든지 또 차지한 땅을 크든 적든 나누든지 이 땅 가운데 어떤 땅은 지금 이 본문의 기준으로 해서 어떤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한 땅이 있고 어떤 땅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포함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차지한 땅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가 하면 김칫국부터 미리 마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는데 제비 뽑아서 우리 땅이라고 차지하니까 거기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차지할 땅을 제비 뽑아서 그 집안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정복하지 못한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제서야 정복하고 자기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땅은 이미 정복해 놓은 땅입니다. 그 땅은 쉽죠. 제비 뽑아서 이렇게 그 기업대로 큰 가정, 큰 가족, 작은 가족으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이미 정복한 땅이니까. 정복하지 못한 땅은 이제부터 정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서 자기들에게 분배받을 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파 안에서 이제 각 가문대로 각 집안대로 땅을 정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는 그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지금 본문 기준으로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이걸 갈렙이 나와서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이 산지에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갈렙은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땅, 산지에 있는 땅 헤브론을 강력하게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자, 이 헤브론 땅 요구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먼저 가나안 정탐 사건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할 때 가나안 정탐 사건을 살펴보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면서 가나안 정탐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갈렙의 기억을 따라서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기준으로 가나안 정탐 사건은 몇 년 전에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45년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때 모세가 리더였으니까 모세가 12지파의 리더를 불렀는데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참석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각 12지파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한 땅이 7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뒤에 정탐을 했으니까 38년, 그리고 정탐한 뒤에 광야에서 38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한 것 7년, 그래서 앞에도 45년, 여기에 연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정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탐 사건 이미 알다시피 정탐 다 끝내고 난 다음에 40일간 정탐하고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정탐 보고서를 내는데 이게 10대 2로 쫙 갈라집니다. 10명이 낸 보고서와 2명이 낸 보고서가
결론이 다릅니다. 10명이 낸 보고서의 제목은 무슨 보고서? 제가 붙인 건데 메뚜기 보고서입니다, 이게. 그리고 2명이 낸 보고서는 밥 보고서입니다. 왜 메뚜기 보고서라고 말을 한가 하면 10명이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을 보고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을 보고 자기들이 메뚜기 같이 여겼습니다. 이야, 이 큰 거인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보기에도 이거 완전 메뚜기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그런 보고서를 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면서 야, 이거는 우리들의 밥이다. 우리가 지금 올라가면 밥을 먹듯이 금방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올라가자라고 밥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은 어느 쪽에 편을 들어줍니까? 메뚜기 보고서를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이려고 했느냐?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책임져라 원망하고 했던 적이 45년 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10명은 메뚜기 보고서, 2명은 밥 보고서를 냈는가? 이 메뚜기 보고서를 낸 사람은 아낙 자손들, 거인들만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자손들, 어마어마한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어마어마한 거인들을 똑같이 봤는데 왜 저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까? 그 큰 거인들, 그 뒤에 계시는 더 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보니까 이 아낙 자손들은 우리들의 밥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아낙 자손, 그 뒤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더 큰 하나님을 보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 거인만 보았습니다. 똑같은 거인들을 보았는데 한쪽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결론을 내리고, 한쪽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 너머의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보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제 스크린에 영어 스펠링 12개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걸 어디서 여러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12개의 스펠링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스펠링을 모를까 제가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Godisnowher 12개입니다. 자, 아낙 자손들을 보았던 10명의 정탐꾼은 저 12개의 스펠링을 보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God is nowhere. 번역하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왜? 아낙 자손들만 보았으니까, 자기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아낙 자손 거인만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못 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래서 God is nowhere,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거인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만 같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자, W가 앞쪽으로 있어요. God is now here.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너머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훨씬 더 큰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밥으로 보고 그들은 God is now,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저 12개의 스펠링을 보면서 God is nowhere, 하나님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을 할지, God is now here,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고백할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육신의 눈을 보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복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정말 신앙적으로 어느 쪽으로 봐도 진짜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눈을 따라갔다가 다 망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도 그거 아닙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할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먼저 맛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의 영양분, 맛을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육신의 눈으로 열매를 보니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은
즉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의 눈으로는 정말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열매를 보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전 인류가 죄 속으로 다 빠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한 도시가 또는 한 국가가, 한 공동체가 멸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몇 번 봅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에 롯 가족이 있었습니다. 롯 가족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롯. 이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는 도시에서 그 도피하다가 롯의 아내는 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옵니까? 질문, 왜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습니까? 그 앞에 얘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가축이 많아지니까 이 가축을 다스리는 아브라함의 종 롯의 종 사이에 자꾸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이유는 땅이 너무 비좁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 큰일 당하겠다. 당하기 전에 너하고 나하고 이 비좁은 땅에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은혜롭게 평화롭게 헤어지는 게 좋겠다. 분리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너가 먼저 네 좋은 땅을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요단 동쪽을 봅니다. 요단 동쪽으로 보니까 이게 기가 찬 땅입니다. 보니까 숲이 우거지고 물도 있고 땅이 기름지고 그래서 그때는 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그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롯이 요단 동쪽의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약간씩 이동해서 소돔 고모라 쪽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 쪽에 롯이 살게 된 이유는 자기 육신의 눈으로 봐서 육신의 눈으로 봐서 그게 풍성하게 보이는 그 땅, 즉 육신의 땅을 육신의 눈이 보이는 땅을 그 땅을 따라갔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크게 멸망하게 되는 경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조카 롯은 육신이 보이는 아름다운 땅 요단 동쪽으로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느 땅을 차지합니까?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헤브론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따라 땅을 차지하게 되고 롯은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데로 따라가서 살다가 소돔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눈에 보이는 즉 육신의 눈을 따라가서 좋은 대로 살았다가 한 번도 복된 길을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육신의 눈이 좋은 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뒤에 있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외에 더 큰 이슈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정말 우리 일생에 세기말적인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공포스럽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내보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쪽에서는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가 500명씩 600명씩 생기는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정말 종말 때가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지금 그 경험을 우리들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눈에 보이는 이 질병 바이러스만 본다면 이 질병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소멸시킬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10명한테 물어보면 이 질병이 워낙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감염력이 세서 동선을 찾을 수 없고 아직도 정확히 정말로 어디서 발견했는지 왈가왈부할 정도로 모든 게 복잡하고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신은 나온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정말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의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믿음에 의하면은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언론에 나타난 이 피해와 언론에 나타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함, 그 뒤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을 본다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4장 12절 중간에서 갈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아낙 사람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메뚜기 같았다고 하는 그 아낙 사람들을 보고 훨씬 더 큰 믿음의 하나님을 보고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14장 12절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지만 더 큰 하나님을 본 갈렙은 뭐라고 말하니까 저 아낙 자손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쫓아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전염병 더 뒤에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다. 더 큰 질병과 전염병과 어떤 인간이 만난 환난 뒤에 그 뒤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대적들을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대적들보다 더 큰,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갈렙의 믿음, 이런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갈렙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4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 8절 9절 보면은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거 앞에 있었던 성경책은요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말을 여호와께 온전히 쫓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14장 오늘 여호수아 14장 본문에서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을 똑같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몇 년 동안? 최소한 45년 동안.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그 시간부터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때부터 지금 85세 된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으니까 지금 85세 45년 동안 최소한 이 45년 동안 갈렙의 전성기 동안 이 45년 동안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45년의 기간도 긴 세월이지만은 이 45년의 세월 동안 특별히 이 45년 이 주어진 45년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몇 가지 사건만 보면 한 두세 가지 사건 보면 이렇습니다. 이 45년 동안에 38년은 광야에 있었고 7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습니다. 자, 이 광야에 있을 때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도 다 레위 지파고 그리고 고라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도 내하고 같은 지파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만 최고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리더십을 줬는데 자기는 최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라가 리더십을 두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고라 자손, 이 고라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리더, 지도자 25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모세, 아론 빼고 리더자들 25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저항합니다. 반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세와 아론하고 온 회중이 모였을 때 모세와 아론을 빼고 온 회중이 고라의 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250명의 리더가 고라를 지지했으니까. 이때조차도 갈렙은 고라와 250명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갈렙이 의도적으로 빠졌든지 아니면 고라가 아니면 그 그룹들이 갈렙을 보고 갈렙은 도저히 자기 편으로 매수할 수 없었든지 어쨌든 갈렙은 고라 일당의 무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리더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갈렙은 가나안 정탐할 때 12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얼마나 막강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의 리더였더라면 고라는 갈렙의 리더십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갈렙은 250명 안에 드는 것이 아니고 고라보다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이 고라 일당의 리더십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온전히 여호와만 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저항하는 이 고라 일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쫓기 때문에 세류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딤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조작과 선동에 의하여서 시딤 지역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다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해버립니다. 이건 음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더 큰 거는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와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압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상을 섬긴 것이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과 더불어 모압 여인과 음행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갈렙은 그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여호와만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모든 남자들이 다 모압 여자와 간음하러 가는데 혼자 우뚝하게 서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는 이 믿음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갈렙이 오직 여호와를 쫓았기 때문에 지난 45년 동안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행에도 빠지지 않았고 우상 숭배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이 여호와만 온전히 쫓아가는 이 신앙으로 인해서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이곳저곳 좌로 우리말로 하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갈라졌다는 마음도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한 길로 쭉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는 말을 우리 열왕기상에 한번 나오는데요. 이 열왕기상 11장 6절에 나오는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는데 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을 사람에게 딱 한 번 적용해서 나오는데 그게 솔로몬에게 나오는데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즉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는데 솔로몬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것하고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언제였는가?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이 궁중으로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길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아내를 두었고 많은 아내를 둠과 동시에 그 이방 여인들이 오면서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처소에서 섬기던 우상 하나씩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궁중이 우상을 섬기는 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오늘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이 있었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것하고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것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다윗의 믿음은 많이 칭찬을 하고 우리가 본받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갈렙은 항상 2인자입니다. 뭘 해도 2인자에 있는 것 같고 뭘 해도 최고는 아니고 항상 두 번째, 세 번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믿음하고 갈렙의 믿음이 같다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것의 원본이 갈렙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는데 그건 나중에 찾아보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다 나쁜 왕이었고 남유다는 좋은 왕도 있었고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좋은 왕은 어떤 왕이 좋은 왕이었죠? 남유다에 다윗의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 다 좋은 왕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다 나쁜 왕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갈렙처럼 살았던 왕은 좋은 왕이고 갈렙처럼 살지 못했던 왕은 나쁜 왕이었습니다. 갈렙은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갈라져도 시대에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앞으로 인류의 가장 큰 위험은 만약에 우리가 흔히 하는 종말은 전염병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으니까. 그런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인류의 종말이 무엇으로 온다 그랬습니까? 핵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핵을 억제하려고 대통령들이 모여서 막 핵을 억제하는 정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후변화 되니까 자연이 막 이상해지니까 자연재해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니까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이라 그럽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멸망할까요? 핵 때문일까요? 전염병 때문일까요? 자연재해 때문일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세계 정세도 오락가락 바뀌고 변화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바뀝니까? 오전에 아침 먹고 결심한 것이 오전 10시에 한 번 바뀌고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바뀌죠. 그 사이에. 점심 때 바뀌고 오후에 또 바뀌었다가 저녁 때는 완전히 반대됐다가 밤에 잘 때는 결심한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더 갈라지고 이 세계 정세가 큰 인류의 멸망을 종말을 두고도 오락가락하는 이 시대에 갈렙처럼 시대의 정세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이 갈라지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믿음의 생활입니다. 온전히 여호와만 쫓아가는 것. 자, 이렇게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갔던 이 갈렙이 드디어 여호수아 앞에서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헤브론 땅은 지금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자, 갈렙이 지난 45년 동안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누구보다 수고했기 때문에 정복해야 될 땅을 차지하지 마시고 이미 정복한 땅을 차지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정복해야 될 땅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자, 헤브론에 오늘 본문을 보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럇 아르바. 번역하면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론의 원래는 아르바의 성읍인데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아르바가 뭡니까? 사람이죠. 누굽니까? 아낙 자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보면 아르바가 아낙 자손의 시조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낙 자손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이 메뚜기라고 말할 정도로 아낙 자손은 거인이었는데 그 거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르바입니다. 이 아르바의 성읍, 이런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게다가 산지에 있죠. 그리고 오늘 또 보면 견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산지에 있고 견고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 누가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땅은 차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정복한 땅을 차지할래.
갈렙은 충분히 그렇게 말해도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복해야 될 땅, 정복하기 어려운 땅, 불가능해 보이는 그 땅을 먼저 자진해서 나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보물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시 가나안 정탐으로 돌아가요. 다시 45년 전으로 돌아가요. 갈렙의 모든 일은 45년 전에 다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정탐 사건에 다 잉태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헤브론 땅 차지한 이 땅에 갈렙은 처음 온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온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왔습니다. 왜? 45년 전에 한 번 왔잖아요. 정탐하러 한 번 왔잖아요. 그때 정탐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밟는 땅을 모두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 갈렙이 밟은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 갈렙에게 있어서는 거인들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이 헤브론 땅은 갈렙에게 있어서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가 아니고 정복이 불가능한 견고한 땅이 아닙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땅,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갈렙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인생의 앞에 세워놓으면 그게 바로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비전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게 과거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미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계획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던 이 갈렙은 그때부터 저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라는 비전으로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차지하고 싶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메뚜기 보고서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보고서를 채택하는 바람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5년이 지나서 다시 그 앞에 섰을 때 그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이 자기 앞에 섰을 때 갈렙은 누구보다도 먼저 앞에 나와서 저 땅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땅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고 내 마음속에 45년 동안 비전으로 품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각자의 헤브론 땅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할 때 가족, 친지, 아비 집을 떠납니다. 자기가 태어난 땅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떠나고 가족을 떠납니다. 땅을 떠나고 사람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왜? 사람을 떠나왔고 땅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대신 사람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두 가지를 줍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약속이 자녀에 대한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땅에 대한 약속,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 많은 자녀의 약속의 성취로서 첫 열매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첫 열매로 인하여서 정말로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의 첫 열매가 뭡니까? 그게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첫 번째 정식으로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으로 받은 게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은 땅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첫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과 땅을 떠나왔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땅을 떠나왔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왔고 우리 가족 친지들을 다 떠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으로 심기울 때 사람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땅에 대한 약속이라고 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투자하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말하는 리얼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을 섬기는 땅, 하나님을 위한 땅,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 거기는 대전제가 하나님을 위한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과 땅을 떠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약속해 놓았습니다. 먼저 그런 헤브론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리고 그 헤브론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해주었고 그 약속은 잉태되어서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잉태되어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헤브론 앞에 갈렙이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헤브론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섬기는 헤브론이 바로 이 친구교회 이 땅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갈렙이 헤브론을 사모했던 것처럼 이 비전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품고 있을 때, 때가 되면 이 비전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은 괴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비전을 품고 있었던 갈렙은 괴로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흥분과 기대와 열정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헤브론을 품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의 삶도 불평과 원망과 투덜대거나 괴롭거나 슬픔의 인생이 아니고 이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열정과 흥분과 기대의 삶, 비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보다 뒤에 계신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보시고 훨씬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헤브론을 발견하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